실망하지 말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 찬양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대가 헛된 꿈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육군 중위 3사람이 1년 안에 원금의 50%를 늘려주겠다고 군인들하고 민간인들을 속여서 750명으로부터 400억 원을 챙겨가지고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사기꾼 장교에게 6,200만 원을 사기당한 한 장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봉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모은 돈이었는데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면 돈이 모아질 것이라고 우리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벌고 저렇게 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에게 1천만 원을 사기당한 한 할머니가 TV에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옷 한 벌도 못 사 입고 신발도 재활용하면서 갔다가 신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수고해서 뭐가 될 만한 때에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놈이 잘못되어서 다 팔아먹고 아버지 어머니를 거지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산다고 꼭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남은 것은 빚과 질병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주 쓸쓸하게 살아가던 사람 한 사람,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130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공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3가지를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가 평생에 꼭 갖고 싶어 했던 것 3가지, 그 야망,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형이 가진 장자권을 얻으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을 얻으려는 야망을 품고 한시도 그는 마음을 놓지 않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바꾼다고 해도 동생이 형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권을 얻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배고픈 것을 못 참는다는 형 에서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사냥 갔다 올 때 가장 배가 고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사냥 갔다 오는 가장 배고픈 시간에 음식 냄새가 가장 맛있게 나는 죽을 끓여가지고 형의 그 배고픔을 자극해가지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털이 많은 형 에서로 가장하기 위해서 염소털을 팔에다 감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무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그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얻었지만 거기엔 장자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장자권만 얻으면 인생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얻고 나니 인생이 더 꼬였습니다. 장자권이 그에게 준 것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고향 산청과 부모님을 떠나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장자권이 그에게 어떤 복도 주지 못했고 외로움과 고생과 눈물만 주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고 고향과 부모와 형제를 다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바다마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 첫눈에 그냥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어떻게든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라헬을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은 얻었지만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머슴살이였습니다. 여전히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삼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삶,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으니 이제 야곱은 독립해서 떳떳하게 당당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목숨 걸고 14년 동안 굴욕을 참으면서 얻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외삼촌에게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손에 쥐었던 그 라헬은 야곱에게 슬픔과 비통함만 남겨두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소나 양 같은 가축이었습니다. 재물에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특별히 가축이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야곱의 시대의 부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말이 몇 마리냐, 나귀가 얼마나 있느냐로 계산되었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머리를 잘 굴려서 많은 소와 양과 짐승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왔을 때 그 많던 소와 양떼들을 다 잃었습니다. 13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고자 한 것을 다 얻었지만 130년 후에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말년의 모습입니다. 장자권도 효력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슬픔만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일찍 들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장인인 삼촌과 인연까지 끊어가면서 얻은 소나 양, 염소, 나귀는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마리씩 죽어갔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 가뭄에 가축들은 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축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야곱은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다 얻으셨습니까? 돈이 넉넉하다고 자녀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머리 쓰고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뛰어서 얻은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쥐면 내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복도 거기에 없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손에 쥐면 모든 자기 인생살이가 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자권을 손에 쥔 후에 야곱이 얻은 것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집에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면 내 손 안에 영원히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빠져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바람과 물과 같습니다. 바람과 물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여기 공기를 한번 꽉 쥐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땐 여기에 있는데 쥐는 순간 다 빠져나갑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는 순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었지만은 죽음이 그녀를 데리고 갈 때 그 손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내 손으로 얻은 것이 짐만 되고 고통만 줬습니다.
야곱이 애써 얻은 짐승들이 가뭄때에는 집만 되었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 때에 짐승들을 먹일 사료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짐승 먹일 사료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매일 수십 마리씩의 양떼와 소떼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만 아팠습니다. 눈물 통곡이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때가 오면 이 야곱이 겪은 일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머리 쓰고 자기 손으로 얻고 자신이 발로 뛰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만 안겨주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인생 말년에는, 여러분 노년에는 좀 평안히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야곱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남은 것 하나 없고 이제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 온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드디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입으로 내뱉지 않았던 이 말을 내뱉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야곱이 130평생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지금 하는데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조카도다라는 겁니다. 은혜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140년 동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이제 조카다, 이제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죽은 줄 알고 포기하고 살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이 130년 평생을 살아오는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키워오신 겁니다.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가진 물질과 꾀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재능과 능력으로 일궈낸 축복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에 야곱에게 덤으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숱한 고난과 아들 요셉을 이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온 자신의 죄를 오히려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40년 동안 했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야곱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긴 했지만 내 욕심과 욕망을 채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실패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자식들에게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야곱은 오히려 더 굳세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당신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을 알고 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야곱이 믿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에게 딸려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한 배에서 나온 동생 베냐민 막내거든요.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한테 했더니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튼 딸려 보내는데 끝까지 버텨서 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 그 베냐민을 딸려 보내야 요셉이 곡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보내고 베냐민마저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딸려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온 가지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여러분 하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130년 동안 허탕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니 여러분 야곱이 이젠 조카도다, 여러분 만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도 늘 허덕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팔자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하나님께서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때에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문은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은 돈으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 하늘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저 하늘 보물창고, 우리의 집안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돈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축복을 살라고 주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인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아 열려라, 아멘, 하늘문아 열려라라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반드시 야곱처럼
이제 족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소리칠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아멘 때 양손 들고 아멘하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말씀 확인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하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였으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였으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 다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 바라보시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이 교회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이 교회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